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닫힌 하늘의 문으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기근이 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조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조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가나안 사람이 아닌 먼 나라에서 온 사신으로 속여서 맺었던 조약이었습니다. 물론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로 맺어진 조약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온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으로 언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언약 파기로 인해 벌어진 마음의 원한과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이에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멸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이스라엘을 속여가면서 언약을 맺었던 기브온. 그들은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며 약자로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들을 지켜주고 정의로 다스려야 할 왕이 무자비하게 칼을 들이댈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원통함을 하소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는 땅을 더럽혔습니다. 더럽혀진 땅은 땅의 문을 닫았고 그로 인해 하늘의 문도 닫혔습니다. 이제 피로 더럽혀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속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 언약을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정에 따라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 것이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제재가 따르는 약속이 아니면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약, 약속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우리는 깰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깨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뿐 아니라 사람들끼리 맺은 약속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닫힌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 땅에서 닫힌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자손 7사람을 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사울과 요나단과의 언약 역시 깰 수 없었기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나머지 리스바의 2 아들과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더럽혀진 땅은 그 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다윗의 귀에 전해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 아들을 잃은 리스바가 장사하지 못한 자신의 2 아들에 대한 애통함으로 매일 밤낮으로 시체를 지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또 하나의 언약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사울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아다오. 아버지의 집에서 이름을 멸한다는 것은 조상의 묘에 장사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과 자신의 후손을 조상의 묘에 묻어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리스바의 2 아들을 비롯해서 야베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에 장사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수습해서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땅의 기도를 들으시고 닫힌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것들은 신성하고 땅의 것들은 세속적이라고 구분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맺은 서원을 중요시하는 만큼 내 가족과 부모, 형제, 그리고 공동체와 교회 지체들, 또한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의 약속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던 기브온의 울부짖음을 오직 하나님은 들으셨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의 그 묶임으로 인해 하늘의 문도 닫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우리 역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이웃을 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부르신 그곳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드러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돌아보고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신실하심이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